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7절로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전쟁을 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패배를 했습니다. 그 전쟁의 패배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삼아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다곤의 신전에 나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얼렁 자기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번에도 그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꼬꾸라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꼬꾸라질 때에 목이 부러져 가지고 그 머리가 대굴대굴 굴려서 문지방에 가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 손목도 매한가지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은 아스돗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가드로 옮기면 그곳에도 독한 종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들도 역시 두려운 나머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그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한 종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블레셋 방백들이 의논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자. 그런데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 방법을 의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들이 누구에게서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 자기네 나라에도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돕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죠. 그리고 복술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겠는가. 그리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제사장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에 범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이 사무엘상이 선지자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물 언약궤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 속건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아마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 이방인 제사장들이 아마 속건제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요지는 한 가지였는데 이스라엘 신의 궤 우리가 범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합당한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속건제 제물로
바친 게 뭐냐? 금덩어리예요. 이방인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이스라엘 신에게 우리가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근데 그 제물을 바치는데 자기들 식대로 말하자면 그 금덩어리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사는 성읍 가운데 큰 도시가 5개의 성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을 다스리고 있는 그 5명의 방백을 대표해서 그 독한 종기의 모양으로 5개의 금덩어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5개 성읍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쥐 모양의, 이 쥐는 말 그대로 이게 병을 옮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을 옮기는 일에 아마 쥐가 한 몫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쥐 모양의 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5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종기 모양의 금 5개, 또 쥐 모양의 금 5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결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독한 종기 모양과 또 쥐 모양의 금을 그들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의 궤에다가 이제 제물로 얹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와 같이 속건제를 드린 후에 그러면 이제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의논하게 된 거죠. 자, 그것을 의논할 때에 그 땅의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7절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당연히 언약궤를 그들이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실어 가지고 언약궤를 보내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수레를 끌고 갈 소를 이제 멍에를 매야 되지 않습니까? 멍에를 매 가지고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2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송아지가 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어떤 송아지를 그 멍에를 씌워서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까? 첫 번째, 멍에를 메어본 거예요? 메어보지 않은 거예요? 메어보지도 않은 그 소에다가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하자 하는 거예요. 수레를 끌고 가게 하려면 멍에를 메어본 놈을 거기다가 끌고 가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메어본 적이 없는 소를 갖다가 묶어야 됩니까? 당연히 메어본 적이 있는 놈을 거기다 묶어야죠. 이 소가 고집이 있고 또 소도 한가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는 멍에를 씌우려면 아주 힘이 든다고 그래요. 아주 물론 처음에 조금 순한 놈도 있지만 아주 고집이 센 놈은 아무리 멍에를 씌워도 그거를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어떤 소를 그 멍에를 씌워서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까? 젖이 나는 암소예요. 당연히 멍에를 메어본 적에는 힘이 좋은 황소를 거기다 붙들어 매서 수레를 끌고 가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암소를 묶는데 암소도 좋은데 그 암소도 젖이 나는 암소예요. 그건 젖이 난다는 것은 어떤 소라는 거예요? 새끼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새끼 송아지가. 그래서 이 새끼 송아지가 음매하고 그 뒤에서 배가 고파서 울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약에 이 두 암소가 벳세메스는 이 에그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언약궤를 보내고자 하는 그 블레셋 성읍 에그론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성읍이에요. 그 벳세메스로 만약에 이 두 암소가 가게 되면 그것은 누가 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을 때 일어난 일들, 또 자기들 성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이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이 아스돗에 있으면 아스돗에, 가드에 가면 가드에, 에그론에 가면 에그론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를 하나님이 다른 재앙도 아니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이 두 암소가 벳세메스로 바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 새끼 송아지가 뒤에서 오니까 머뭇거리고 자꾸 가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이 두 암소로 하여금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그리고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두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지 아니하면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신하는 두 암소에 메어 가지고 그렇게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우연은 있다 없다. 믿음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벳세메스까지 이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지요? 그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당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 채색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우연입니까? 그가 구덩이에서 이제는 건진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요. 우연이었나요? 그가 11년 동안 충성하던 그 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폭행 미수범이 돼서 그는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2년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2년 동안 있었던 거지 그는 종신토록 말하자면 오늘 하는 말 무기징역이에요. 그냥 영원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우연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에 술관원장, 바로 왕을 섬기던 술관원장과 떡굽던 관원장이 들어와요. 이 모든 일이 여러분 누가 하는 일들이었어요?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일들 속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을 때 나이 30이 되어 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세요. 근데 길을 걸어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신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심에 그가 밝히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 목사도 눈이 어둡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어두운 눈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중학교 때 이미 진로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인문계를 갈 건지 아니면 뭐 마이스터고를 갈 건지 특성화고를 갈 건지 아이들이 이미 그때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집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중학교 당시부터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는 상고하고 공고가 있었는데 상고를 가든 공고를 가든 어쨌든 졸업을 하면 그 당시에도 취직이 잘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상고나 공고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마음은 가고 싶었어요. 대전 상고를 가든지 뭐 동아 공고를 가든지 예.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왜? 기술을 배워가지고 예. 돈을 벌고 싶었어요. 믿음은 있었죠. 그러나 그 중학교 때 제가 그때부터 뭐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평생 사명자의 삶을 살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눈이 어두우니까 공고나 상고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문계를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마음속에 제가 하나의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까? 어떤 삶이, 우리가 사람은 한 번은 죽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그게 성공적인 인생일까? 잘 사는 걸까?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흔히 말하는 출세를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고 할 때, 그날 계산하는 날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이 될까? 그걸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 내가 평생 동안 딱 한 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그게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은사와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그때 딱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건 뭐냐?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런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겸손하지 않을래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를. 구조적으로 제가 체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도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비록 눈이 어두울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0절로 12절 우리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사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소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끌고 가야 돼요. 어쨌든 사람이 그 소 고삐를 붙잡고 그리고 그 수레를 타고 가든 아니면 본인이 걸어서 가든 소를 끌고 가야지 되는 거라. 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12절 여러분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블레셋 방백들이 앞서서 끌고 갔어요? 따라갔어요? 소가 앞서고요. 소가 앞장서고 사람들은 따라갔어요. 근데 그 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는요, 멍에를 메지 않아요. 그런데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는 소들이 그 멍에를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날뛰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 이 두 암소는 젖이 나는 암소라고 했어요. 새끼 송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새끼 송아지들을 어떻게 했어요? 따로 떼어서 집에 가두어 놓았어요. 송아지가 따라갈 수 없게 가두어 놨어요. 뒤에서 이 새끼 송아지들이 배가 고파요. 그럼 음매하고 엄마 송아지를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봤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갓난아이가 배가 고파서 응행하고 울면 그럼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젖을 물리는 일이에요. 여인이라고 해서 다 젖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젖먹이가 있어야 젖이 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젖이 도는데 아기가 배가 고파서 아기가 응행하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애엄마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아이한테 가서 아이를 가슴에 품게 됐어요. 그건 짐승은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 저희 집 앞에 그 베란다 앞에서 이 비둘기 한 마리가 구구구구 하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왜 집 앞에서 이렇게 비둘기가 자꾸 소리가 나나. 저희 집 앞에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비둘기 소리가 자꾸 나서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비둘기가 알을 낳은 거예요. 알을.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찍어놔라. 그래가지고 저는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 이제 명호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또 명호 없을 때 집사람한테 사진을 찍어라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보면 지금 이 비둘기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알은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이 밑에 새 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말하자면 나뭇가지 위에다 그냥 알을 낳으면 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이 떨어지지 않게 밑에 판판하게 새 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알을 낳고 그리고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둘기가 알을 부화하는 데는 보통 한 2주에서 3주 걸린답니다. 예. 2주에서 3주. 14일에서 한 20일 정도. 예. 근데 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7월 13일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구구구 하는 소리 듣고 한 며칠 지나서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알을 낳은 지 며칠이 지난 때예요. 요때가. 예.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알을 보여주려고 어쨌든 보면 이게 알이 있죠? 예, 새 집에 지금 알이 있는데 저 애미새가 가끔 가다가 비워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알을 품고 있는데요. 이게 볼일을 보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먹이를 본인이 이렇게 먹어야 될 때, 먹을 거리를 찾을 때는 가서 먹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잠깐 이게 비웠다가 자기가 말하자면 식사를 마치고 또 볼일 보고 나면 바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하루 24시간 그렇게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날씨가 좋았나 안 좋았나요?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다나스 태풍도 올라와가지고 바람도 굉장히 세게 불었고요. 비도 그냥 억수로 내린 적도 있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어요. 비둘기가. 이 비바람에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꼼짝도 하지 않고 알을 품고 오히려 이 알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 비바람에 더 이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 며칠 전 25일 날 하나 더 찍었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을 보고 지금 이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비쩍 말랐죠. 그러니까 이게 13일 날 찍고 그 다음에 25일 날 찍은 거니까 정확하게 한 열이틀이 지난 거죠. 2주가 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걸 찍은 건데 요 새가 많이 이렇게 살도 마르고 말 그대로 가녀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24시간 제가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저러다가 어미새가 먼저 죽겠다. 어미새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말이 그렇지. 푹푹 찌는 더위에도 가만히 품고 있고요.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가만히 품고 있고요. 비가 억수로 내려도 가만히 품고 있고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드렸잖아요. 볼일 볼 때, 그리고 뭔가 배고파서 먹을 거리 찾을 때, 그때 잠깐 비었다가 금방 어느새 와서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이게 25일에 찍은 건데 그 다음날 비둘기가 없더라고요. 왜 없나 봤더니 이 알이 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미새가 이렇게 아마 부화가 안 되니까 왜 부화가 안 되나 하고 쪼았는지 그 껍질이 깨져 있더라고요. 근데 부화가 되질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결국 어미새가 떠나고 그리고 이제 비바람 불었잖아요. 금요일날 토요일날에도 비 내렸잖아요. 일단 새집하고 깨진 알하고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그냥 기록으로 좀 남겨놓고 싶었어요. 그 비둘기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좀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사진을 찍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어미새가 날아가고 없는데 이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말 못하는 새라 할지라도 그 모성애가 사람 못지가 않아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 새끼를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부화도 안 됐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알이니까 자기 새끼니까 그걸 부화를 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 어미소가 말이죠. 송아지를 낳으면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새끼 송아지를 팔기 위해서 끌고 가면 어미소가 음매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미소가 얼마나 그 뒤에서 이 새끼 송아지가 음매하고 배고파서 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12절에 보면 이 어미소가 그냥 걸어가요? 아니면 울면서 걸어가요? 울면서. 이 어미소가 눈물을 뚝뚝 그 큰 눈망울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새끼 소는 뒤에서 울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좌구우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자기가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운반하는 일이 자기의 해야 할 일이니까 묵묵히 눈물 흘리면서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베세메스로 가는 두 함소, 이 두 함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길.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뒤를 돌아보지 않는가? 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앞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뒤에다 미련을 두지는 않는가?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합니다.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됐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멸망당할 도성이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가 두고 온 그 집과 재산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즐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개모임 했을 거 아니에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봤을 때 그는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로마 감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감옥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초기, 중기, 말기로 하면 언제입니까? 말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오늘 밤이라도 이제 그가 순교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그때에 그가 사역 말기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도전을 받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자로 말하면 은퇴를 몇 년 앞두고 2, 3년 앞두고 그리고 은퇴를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목회자가. 본인이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 헌신한 거,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때로 과거에 헌신한 걸 가지고 변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안 해도 할 만큼 했어. 그때는 내가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는 거죠. 할 만큼 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3절로 16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베세메스는 누가 사는 성읍이냐?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48개, 48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레위 사람들이 밭을 가면서 생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가 그 중에 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레위 사람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그 성읍을 기업으로 해서 그 아론의 자손들, 주로 제사장들이 살던 동네가 이 베세메스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이 무엇을 제물로 삼아 번제를 드렸죠? 14절에. 예.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이 두 암소를 번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잖아요, 제물. 근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 형편대로 드리는 거예요. 형편대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도 있어요. 비둘기는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순결한 것이 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송아지가 됐든 뭐 양이나 염소가 됐든 중요한 건 수컷을 드려요. 수컷. 암컷이 아니에요. 수컷을 드려야 돼요. 비둘기는 암수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비둘기는 그냥 새끼를 드리면 돼요. 가난한 사람이 내가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데 제물을 드리는 그 짐승은 수컷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냥 암소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암소는 그냥 자기들 앞에 있는 거 드리면 되지만 수수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죠. 값을 지불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값을 지불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이 시간을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값을 지불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 형통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온 땅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사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치시고 저와 저의 집을 치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는 갓 선지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걸 보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다윗이 직접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찾아가요. 그의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러저러하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때 아라우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소도 우리 집에 준비되어 있고 땔감도 있고 이 마당도 왕의 것이오니 제가 이 모든 것을 왕에게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왕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냥 받지 않아요. 값을 지불합니다. 따라합니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은 50세겔을 그에게 주고 내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송아지와 그 땔감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은 50세겔이면 한 세겔이 4일에 해당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7달치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한 달 월급이 다 다르잖아요. 예. 품삯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월급에 내가 한 달 수입에 7달치를 다윗이 값으로 지불하고 그 마당과 소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전염병이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도 마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 오늘 보면 19절 마저 했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의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진노하시죠. 이유는 간단한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적어도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사장이 아니어도,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11조 드린다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번제를 드릴 때 암소를 드리는 법은 없다는 걸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이거는 고급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편한 대로 그냥 앞에 송아지 있으니까 그 암소 갖다 바친 거예요. 아니요. 돌려보냈어야죠. 돌려보냈어야 돼요. 내가 준비했어야 돼요. 값을 지불했어야 돼요.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이 원하는 숫소를 드렸어야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호기심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손을 대고 그리고 뚜껑을 열고 그들이 언약궤를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치시니 70명이 죽었더라 그랬어요. 70명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구경했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멜대가 있어요. 멜대가. 그러니까 그 멜대, 길게 매여 있는 그 멜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매게 돼 있고 운반하게 돼 있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손을 댈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은 손을 대야 돼요. 뚜껑을 열어 그들이 구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더라 그랬어요. 맺고자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